지난 1월 15일에 통가라는 작은 나라에 그 65km 정도 떨어진 그 곳에서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안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놀랍게도 그 폭발이 얼마나 큰지 그 바닷물을 뚫고 나와가지고 화산재가요 온 나라를 덮게 되었고, 또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파도가 이제 일게 돼서 그 쓰나미가 이 통가라는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물로 인해서 나라가 잠기게 되고, 또 화산재로 인해서 정말 호흡하기도 어렵고 여러 경제적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한 위험한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이 생긴 거죠. 또 이 일로 인해서요 그 바다가 남태평양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 지도상에 그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일본, 또 미국, 캐나다, 호주, 여기에 바닷가와 가까이 있는 그 지역들이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아서 모든 나라들이 또한 무사했습니다. 이 화산 폭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 화산 폭발이 또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북한에 있는 백두산 화산 폭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활화산, 지금 화산이 쉬고 있지 않고 계속 밑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어서 전문가들이 백두산에도 이 폭발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안 돼서 꼭 일어날 것처럼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화산 폭발하면 뭐 북한, 중국, 또 저희 나라 뭐 이루 말할 것 없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을 재앙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재앙의 뜻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사고, 변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행한 사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또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앙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저희도 지금 재앙 중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재앙이죠. 코로나 재앙. 이게 저희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금 또 오미크론이라는 이 간염으로 인해서 저희 정부가 뭐 대책을 세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무슨 또 오미크론 변종이 또 나와가지고 또 다시 또 다른 나라에서 이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재앙인 거죠. 참 재앙이 생각만 해도 무섭고, 이 마스크를 쓰면서도 이거 언제까지 써야 될까? 이거 벗을 수 있는 날이 도대체 언제일까? 이런 생각하면요 막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이 재앙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은 어디에 내린 재앙이냐면 애굽에 내린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이 재앙이 내리기 전에 전장들을 보면 9번이나 하나님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애굽 땅에서 억압받고 있는,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내보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 왕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약간 변화는 있었어요. 이번 재앙을 받으면서 우리가 꼭 내보내줄 테니까 이 재앙 좀 그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재앙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게 벌써 9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10번째 재앙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곧 너희가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뭐였냐면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좀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웠던 재앙이라면,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사람과 짐승이 죽는 재앙인데, 누구만 죽냐면 첫 번째 낳은 모든 짐승과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죽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죠. 이 죽음의 재앙이 내리자마자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요 어떻게 변했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그냥 못 나간다,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거 수고한 거 있으니까 우리한테 그 보상을 해달라 했더니요, 그 애굽 사람들이 많은 재물과 짐승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줘서 빨리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다. 특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이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애굽 땅이 내렸다는 이 재앙, 죽음의 재앙은, 애굽 땅이라는 의미는 뭐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누구도 살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재앙이 똑같이 내렸는데, 놀랍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똑같이 재앙이 내렸는데 그 재앙을 받고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재앙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갔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애굽 땅에 내린 이 무서운 재앙, 이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의 재앙이 내렸는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현실 속에 내리고 있는 재앙이 뭘까?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눈으로 바라보면 코로나의 감염, 또 전쟁, 또는 통가에서 일어난 화산의 폭발, 광주에서 일어났던 아파트의 붕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것을 위협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짜 재앙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재앙들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는 재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다 죽는다라는 거죠. 영이 죽으면요, 육이 살아 있어도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을 느끼고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그 이유의 원인은 다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이 건강하면, 영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난리가 나고 환란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영이 건강한 사람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죽으면요, 이 세상이 우리 눈에 평안하게 보여도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전부 다 마음의 심각한 고통과 또 심각한 우울함과 이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앙은 바로 뭐냐? 죄로 인하여 당하는 죽음의 재앙, 영이 죽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이라는 거예요. 지난 7월 27일 날이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저희들이 낸 세금, 국민들이 낸 세금 117억을 횡령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이 117억 횡령했는데 뭐가 제가 무섭고 제가 뭐가 걱정이 되었냐면요. 이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라 돈을 117억을 횡령에다가 이 사람이 뭐 했냐면 77억을 주식 투자를 한 거예요. 왜 주식 투자한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돈을 훔쳐다가 나 잘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대장동이고 뭐고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 살라고. 그 잘 사는 방법을 뭐예요? 뻔히 이게 문제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서슴지 않고 죄를 지어가면서 사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전부 다 뭐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끌려 다니고 있는 인생들을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르죠. 광주에서 왜 아파트가 주저앉습니까?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든지 공사를 빨리 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하려는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본인들은 안 죽고요. 엉뚱한 사람이 그리고 이 추운 날 다른 사람들이 이 매몰된 분들을 또 다시금 찾아야 하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가족의 슬픔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겠냐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의 죄예요. 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재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제가 지난주에 읽는 책 중에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서 빛난다. 이런 책을 제가 읽게 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책을 쓰시면서 인용했던 글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용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그러나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부흥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거죠. 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안 주고 싶으시면 안 주시는 부흥인데 놀랍게 하나님이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부흥은 어디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이분이 책을 쓰시면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오늘 이 현 시대의 성도들 안에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부터 우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목회자가 부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건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 예산이 늘어지고 그리고 교회 건물이 번듯해지고 이런 부흥, 겉으로 보이는 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과 목사의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믿음으로 살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재앙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의 뜻에 쫓아 살아가고 싶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 영혼이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막 내 안에 뜨거운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게 없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밋밋한 신앙일까? 내 안에 왜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을까? 이게 오늘 우리 안에 막 답답하고 괴롭고 어떻게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적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사는 거고, 그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바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소망하는 사모하는 심령들이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오히려 기도하는 게 두렵고 기도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뭐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사사기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시대를 살고 나서 사사기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가 맞죠.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다른 세대가 찾아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한국 교회와 모든 세계 안에 재앙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는데 그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했더라는 거죠. 어떻게 피했을까? 하나님께서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어떻게 하면 재앙이 너희에게 넘어가겠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그 달 10일에, 즉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1월 10날 너희가 양을 준비하는데 그 양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되 수컷을 준비를 해서 1월 10날 그 양을 같이 잡아먹을 가족들과 모여라. 그런데 가족 수가 적으면 이웃까지 불러 모아서 그 집에 거하고 있다가 14일이 되면 해가 질 때 양을 잡아서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 오늘 이런 창문 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창문 틀 위아래 양옆으로 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밤에 그 양의 고기를 물에 삶거나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이라는 그 밀가루로 만든 그 무교병 빵을 만들어서 쓴 나물과 먹으면서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 모든 남은 것은 불살라 버리고,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복장을 갖추고 먹으라고 하시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급하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급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막 내보냈어요. 빨리 나가라고. 왜요?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먹고 그것을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라 부르는데, 유월절의 뜻은 뭐예요?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내리는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재앙도 무서운 건데 그 재앙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재앙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재앙들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면 재앙이 피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앙이 이렇게 내릴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해야죠. 지금은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거 믿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장자만 죽은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장자만 죽어? 다 죽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거 보지도 못했고, 또 아니 무슨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는데 거기에다 피를 바르면, 그것도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라도 되냐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뭐예요? 살았고, 반대로 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다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들이 또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만나 사건이 일어난대요. 만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니까 너희가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 있을 거다. 그러니 그 만나를 아침마다 가서 거두어서 그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6일 동안은 매일매일 거두어 가야 된다. 다음 날 가기 싫어서 오늘 많이 거두면 그거 다 썩으니 먹지도 못하니 명심하고 매일매일 거둬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을 테니 6일째 되는 날 2배로 거둬서 먹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고, 말 안 듣고 하나님이 그거 썩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가기 싫어가지고 그날 전날 2배로 거두어 드렸다가 다음 날 먹지도 못하고 그 썩은 냄새가 온 사방을 진동시켜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안식일에도 또 안 내린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6일째 되는 날 안 구워드리고 안식일 날 나갔다가 만나를 거둬들이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 영이 죽는 이 무서운 재앙 속에,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재앙을 피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죠. 깨어 기도해야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그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믿고 그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해도 뭐예요? 거기서 승리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용서하라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의 살 길을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러죠. 아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기도하는 게
전부 다 뭘 기도해요? 내 모든 필요와 내 모든 것.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건강도 주십시오, 뭐 하나님 모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응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그냥 하나님 난 다 필요 없어요, 하여튼 귀찮게 하고 뭐 하여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 부탁이나 들어줘요.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내가 살 때에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내가 응답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오직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뭐예요?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1절에 보니까요. 신명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명기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살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생존하였느니라.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생존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작은 사업을 하는데 이 집사님네 사업장에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게 사업은 잘 돼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고 이 직원을 지금 구하려니까 직원을 어떻게 할 수, 지금 이 사업장들을 다 놓칠 수 있는 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서 며칠 있다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제가 이 집사님 참 실망하겠다, 낙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말하는 게요. 하여튼 목사보다 더 낫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생각들과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고 역사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있어야 뭔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고 나는 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으로 낙심으로 있을 그 마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 소망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좋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인 거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 안에 평안함이 있다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집사님의 사업의 위기예요. 재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재앙 중에도 살고 있더라니까요. 막 힘들게 억지로 개신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어요? 평안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재앙을 피하는 놀라운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까,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전쟁 중에도 역사하시고 환난 중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